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 개그 프로그램이죠. 꾸러기 카메라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몰래카메라와 같은 컨셉의 프로였는데요. 출연자 한 사람을 속여서 웃음을 선사하는 프로였죠. 그중에 제 기억에 남았던 한 컨셉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날 정도입니다. 가짜 무술인을 프로에 초청을 했는데요. 그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 길을 다룰 수가 있게 되고요. 길을 다루면 장풍을 쏠 수 있다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다소 황당한 컨셉이었죠. 그리고 한 출연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작을 하니까 정말로 촛불이 꺼집니다. 장풍을 쏘는 동작을 할 때마다 바람이 나가는 것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출연자 반응이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능력에 으쓱해지면서 장풍의 힘에 매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정말 제 몸에서 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요. 막 이런 대사를 하기까지 합니다. 후에 이제 이게 몰래카메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정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실상은 연출이었습니다. 그런데 허상을 믿게 되니까 허상이 실상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도 물론 은혜를 베푸시지만요. 우리가 처절한 아픔 가운데 있어서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 슬퍼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건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사사기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타락, 부르짖음, 그리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심, 다시 타락.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모습입니다. 이른바 타락, 회개, 구원의 반복 사이클이 계속되죠.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왜 다시 타락할까? 일단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았죠. 그냥 슬퍼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구원해 주신 예가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이 강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인간들에게 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만 살펴봐도 통제와 자유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군이나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인물들을 보면요. 법과 제도화의 발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게 법을 세우고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능한 지도자가 명지도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은요. 자신의 자유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너무 능해요. 그만큼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데에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사실은. 선과 악을 자신이 판단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나 자신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속 자리바꿈하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타락, 회개, 구원의 사사기 구조에서 하나 더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타락하고 회개했을 때 주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못 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그 울부짖는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스라엘이 겸비되어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서 보상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인자함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마치 벌어서는 아이가 반성의 뜻을 다 보이지 않는데도 손이 후들거리면서 힘들어하니까 손을 내리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자비로우심을 모르고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결박을 푸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신앙적 태도는 사실 엄청난 교만에 가깝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건데 그것을 나의 의로 이렇게 미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겸허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복을 내리셔야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이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되 더 채우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왕이던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겸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잘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자랑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진정한 간증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늘 겸허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칭찬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오늘도 잠잠하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